주장과 답변의 논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이고, 욥은 자신은 규범적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따랐는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팽팽하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힘든 고난을 겪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욥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또 이런 욥을 향하여 욥에게 친구들이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더더욱 욥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18절에 말하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흘린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아벨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까닭 없이 그의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욥은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본인도 지금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런 까닭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을 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이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이 이렇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그는 믿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친구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죽음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죠.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또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아서 저로서는 참 감사한 또
부흥의 기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차로 이동하는 그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빛나교회, 안산 빛나교회죠. 빛나교회가 안산에서는 한 4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거기가 이제 안산 동산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죠. 안산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에 이제 꿈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이제 빛나교회가 규모가 큰데 예배당 본당만 건물만 한 5,000평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본당도 있고 성교관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붕의 기간 동안 들었듯이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잃고 신문파리로 고생을 하다가 형이 구해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또 맡겨 가지고 살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지하에서 뭐 환기도 되지 않는 그런 깜깜한 지하에서 막 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늘 물푸기 바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사모님도 오랫동안 병으로 늘 누워 계시고 애들 육아나 목사님 내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좀 부흥을 해가지고 뭐 땅을 계약을 하잖아요. 뭐 20명, 21명인가 교인들이 연대 보증해가지고 10억 넘은 땅을 계약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하다가 그 상대방 교회의 모든 걸 다 넘기고 양보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교인들이 그 바닷가에서 배 타고 놀다가 뒤집어져 가지고 6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또 세월호 사건 때 교회 학생들 6명이 세월호 사건 때 죽는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시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되고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것밖에 자신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이나 또 형편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은 이겨낼 수 없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이란 뭐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다. 오늘 욥을 보면 아내도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했고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친구들도 욥을 향하여 비난을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침묵 가운데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견디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뎌내겠다. 욥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목회 열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그는 이제 모든 기력이 다 지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죽음만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하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그를 충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이죠.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내가 무죄함을 보장해주고 증명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이 친구들이 마음이 가려져서 욥이 왜 이런 고난을 겪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결국이 고난일 경우에 사람들은 이렇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네 삶의 지금 꼴이 뭐냐? 우리가 부흥회 때도 들었지만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도록 뭔가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믿으니까 이렇더라. 근데 믿는데도 반대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 비난은 훨씬 더 크고 비난을 겪는 당사자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욥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지금 욥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욥은 지금 규범적 지혜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그 규범적 지혜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잖아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거잖아요. 정직한 길로 가고 경건한 길로 가면 정직한 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건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정직한 자가 고난을 겪고 경건한 자가 지금 온갖 시련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욥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도 믿음의 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간다는 얘기죠. 욥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는 친구들에게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11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욥은 지금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막 탄식하고 호소하면서 또 자신의 지금 현재 처지를 보면서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또 지금 죽음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절망의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제비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지금 죽음이 바로 자신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수월은 무덤, 음부를 뜻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희망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죽음밖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친구들은 비난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극심한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욥은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그래도 그의 눈길이 하나님을 여전히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오늘 우리도 고통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